오늘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공부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굳이 이제 이유를 따지자, 필요한 이유를 따지자고 하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당연히 회개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예수님께서 3장 후반부에 세례를 받고 4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예수님이 가장 첫 번에 말씀하신 일성, 여기 보니까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설교 제일 선포는 뭐냐? 바로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 그것은 이 순간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첫 번째 촉구는 바로 회개였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믿음의 전제가 회개이니까.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거예요. 믿음의 전제도 회개다. 구원의 전제도 회개다. 회개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소용없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회개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시대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 이제 십자가가 선명히 알려지는, 예수님이 선명히 알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알지 못하던 시대, 그것이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 이전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시점, 내가 예수에 대한,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듣기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회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알아버렸어요. 역사적으로도 예수가 이 땅의 복음으로 백몇십 년 전 전해지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 없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촉구할 말씀도 다른 거 없어요. 목사가 매주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찔리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 좋으니까 헤헤거리고 그 말씀 받고 살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찔려. 나는 그거 계속 하고 싶은데 말씀에 보니까 하지 말래. 그 말씀 싫어. 너무 듣기 싫어. 그래서 그 말씀 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찔림 받으면 회개해야 되고, 감동받으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늘 그럽니다. 설교를 전하고 나서 무릎 꿇었을 때도 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먼저 저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요. 네가 이 말씀 안 봤으면 몰라도, 네가 이 말씀 봤으면, 이 말씀에 걸리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회개라는 거예요. 다 명하사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다 명하사 회개하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좀 이따 이제 뒤에 가서 그 얘기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십시다.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3절. 회개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번이나, 그것도 한 본문 안에서, 한 문단 안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예? 3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자, 이거 뭐라 그래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절에도 가서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그 앞에 전제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는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망하리로다. 분명히 주님이 한 단락 안에서 3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번, 예? 강조해서 말씀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거의 협박조로,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안에 근거해 보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남들처럼 여기 예루살렘에서 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 그 죽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죄 때문에 벌받고 죽은 거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을 어디다 둬요? 예? 나보다 죄 많은 사람, 또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볼 때 신령한 직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목사들도 다 그러더만 뭐, 예? 장로들도 다, 예? 술 처먹고 그러더만 뭐. 제가 정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우리 교회 와서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가 아니라, 예? 그분이 아는 다른 장로, 그 집안에, 예? 같은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죄 짓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서리 집사니까 같은 죄를 지어도 내 죄는 적다. 이렇게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낫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 예? 나는 그래도 그 목사보다, 나는 그래도 그 장로보다, 나는 그래도 그 교인보다 나는 좀 낫지 않나.
내 나름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착각을 하니까 이 어리석은 교만이, 이 교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으면 이 교만을 깨달을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비교로 볼 때, 야, 저런 인생보단 그래도 나는 좀 나은 목사 아닌가, 저런 인생보다 나는 좀 나은 교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불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늘 자주 말씀하는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나, 말씀 앞에 선 나,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두고 내가 이 정도라면 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응? 목사가 볼 때도 아닌데 싶은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한심스러울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보다 더 낫고 덜 낫고 이걸 말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도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목사는 목사라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니까 기준을 선포하는 거지. 제가 뭐 더 잘나서 여러분들보다 대단히 의로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제가 울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게 되는지 몰라요. 야, 임마, 네가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를 더 책망하셔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내세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또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면 애들 말로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절차상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할 회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순간이 필요하죠. 그 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왜 내 앞에 무릎을 꿇느냐고. 나는 누군가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내가 회개를 받아주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신부가 사죄를 해주고 하니까, 예? 그건 천주교 신앙은 그래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목사 개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목사가 사죄해야 되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회개의 절대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뭐가 부끄럽겠어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내 마음에 품은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이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은들 뭐가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회개를 너무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신앙을 살다 보니까 사람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생각하니까 이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 하는 것을 또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첫 번째는, 세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개는 믿기 이전에 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믿음이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첫 선포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그러고 믿어라. 회개가 전제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회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작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또 아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불구하고 회개 작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먼저 할 일을 3가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수훈 5장에서는 먼저 화목해라.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7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먼저 너희 눈에 들보를 빼어라. 우리 눈에 들보를 빼는 게 뭐예요? 들보 빼기 이 작업이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들보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 뿌려야 빠지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이따가 지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정적인 눈물이 쏟아져야 이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들보 뺀다는 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왜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들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티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가 정말 티인지 아닌지 이 들보가 껴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이 들보를 빼라. 그래야 그 사람의 티가 티인지 아닌지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 죄 많은 인생,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 죄를 뭉개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들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쪽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막 부풀리고 거짓을 보태고 해가지고 뻥튀기고, 왜?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게 하느라고 자기 눈에 엄청난 들보를 감출 수 있거든요. 저는 목회의 여정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자기는 정말 저게 교인 맞아? 싶은 엄청난 죄악을 품고 살면서 그것을 감춰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티를 들추어 대는 거예요. 정말 티예요. 여러분, 티와 들보의 차이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예요. 들보 아시잖아요, 여러분. 들보. 예? 사실은 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들보인데 그런 정도의 들보와 티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티를 크게 보이려니, 자기 들보보다 더 크게 보이려니 얼마나 거기다 거짓말을 보태야 되겠어요. 얼마나 술수를 부려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다니까요. 그게 회개 없는 인생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들보 빼기, 회개, 그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있어. 제대로 보면 그 티가 아닌 걸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티를 볼라 하니까 너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는 대상들이 그 엄청난 들보를 가지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흠없으신 예수님, 점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들락날락하면서 시비거리를 찾고 그 죄를 들추어 내려고 결국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그게 들보 가진 인생들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티를 들추어 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인생들이 들보 가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제대로 보는 거야. 바로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회개 없으면 못 갖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믿음 있지? 이 착각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착각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음에 찔림 받는 대로 회개할 때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회개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는 용서,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용서 이전에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여러분 인덱스에 요라고 했는데 탁 펼치면 제일 마지막 장으로 바로 갑니다. 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내는 데서 딱 펼치면 24장 47절입니다. 4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예, 여기 앞에 보니까 그런 얘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뭐예요? 회개해야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해야 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해야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내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해준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중간에 각각부터 받고까지를 빼고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70번씩 7번 아니고 단 7번만 용서를 할래도, 아니 단 한 번만 용서를 할래도 용서를 구하고 오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셔요.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좀 이따 찾아 읽어볼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왜 오래 참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참고 계셔요.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참아주셔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어요. 부족한 정도 목사를 때려쳐야 할 정도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이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질질 눈물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받았다라는 때를 생각해 보셔요. 은혜 이전에, 은혜 방금 전에 뭐가 있었는지. 거의 대부분 회개하는 사람들 속에 은혜가 와요. 예? 죄사함의 은혜가 오고 용서의 은혜가 오고 구원의 감격이 오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전제 작업은 언제든지 회개 속에서 이루어졌던 체험들을 여러분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원 가서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찔림받고 눈물 뿌려 회개하는 중에 회개가 용서가 되고 용서가 감격이 되고 감격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체험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 사함이 온다. 70번씩 7번 아니고 단 한 번의 용서를 받으려 해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용서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낮예배 때 사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13절을 읽어드렸는데 요엘서입니다. 요엘. 예, 구약 조금 뒷부분으로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요엘 2장 12절 13절 찾으셨어요? 예, 그래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니 제가 12절 읽을게요.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다행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앞에 얘기하잖아요. 12절 13절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만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빨리 와라. 돌이켜 와라. 회개하고 와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190장 찬송가를 한번 펴보십시다. 190장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여기까지 다 적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190장 1절을 지난주에 적어놨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새벽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자 우리 190장 1절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보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1절 가사에서 두 번이나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일로 이루는 작업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일 열심으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 충만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애통하며 회개한 맘. 애통하며 회개한 맘.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져야 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의 미래를 향해 힘찬 전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되죠. 회개의 전제 또 하나를 굳이 꼽자고 하면 회개는 회심 전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요 뒤에 3장 가보십시다. 3장 가까우니까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돌이켜가 이제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개와 회심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기도 해요. 왜? 회개라는 거 안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의지적인 면을 공부할 때 이 돌이킴,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것을 슈브, 돌이킨다라고 하는 회개의 언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것, 돌이킨다. 아까도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봤잖아요. 돌이킨다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걸 회개와 회심을 굳이 구분하자고 하면 회개 다음 작업이 회심, 돌이키는 거다라고 볼 때는 구분해서 회개하면 회심, 돌이킴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뉘우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지적인 정적인 면에서 회개 작업이고 완전히 돌이키는 회심의 작업은 바로 의지적인 면에서의 회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 돌이킴, 이 회개, 돌이킴, 바로 이것이 포함되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주제가 이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회개의 중요성. 회개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성에서 다 꼽은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회개는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얘기다. 회개는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찔리면 회개하라. 왜 얘기하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무수히 얘기해요. 수백 번 얘기해요. 회개해야 되는 얘기가 구약에서부터 꼽으면 수백 번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만도 100번이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주 많이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신약 성경의 인물들만으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해라. 예수님의 최우선 또 최초 최선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예언자잖아요. 자, 거기 세례 요한의 말씀 1절 2절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이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울수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어르신들 천국 가까우신 분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항상 준비하고 특별히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그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둔 일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산 일은 없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되어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나이다. 우리가 그 기도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회개의 날마다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 밤 마지막 우리의 할 일이 기도, 회개 기도냐? 내일 아침 눈 뜨는 자리가 천국 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8절을 보세요. 예? 그의 앞에 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7절부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말씀 잘 지키며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보면 직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회개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7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촉구해요. 그 뒤에 11절에 가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한 전 작업이 회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족한 종의 목회의 출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드려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면 회개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 회개의 선포를 이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이 지금은 복음서니까 찾아가기 쉽죠. 마가복음 6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 12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하라고 제자들을 보냈나?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아주 성경들도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회개하라 전파했다.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냐?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봤잖아요. 누구 설교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1절 봤잖아요. 그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첫 말씀으로 봤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까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거기 적고 있어요. 두 가지 적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일.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회개복음 때문이에요. 회개복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베드로후서 얘기,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것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회개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또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까지로 끝내려고 그래서 서둘러 보려고 하는데 또 할 얘기들이 해야 되지니까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좀 뒤로 많이 가셔야 돼요. 3장 9절. 참 다행스러운 베드로의 선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셔요. 2000년이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면 30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길어야 30년 걸리지 않고 내가 올 거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아마 아버지 조금만 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당신이 떠나실 때는 내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고 가셨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유 저놈도 구원시키고 싶은데, 아유 저놈도 조금만 더 오면 회개하고 구원 받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휴 저것들 그냥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출애굽 때도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 참아주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으이구 저것들 그냥 했다가도 아버지 날 봐서 조금만 그러고 온 세월이 2000년이에요. 2000년. 예수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한 15년만 있으면 2033년 제가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그 해가, 서기력으로 따지면 예수님 오셔서 33년 만에 돌아가셨으면 2000년을 꽉 채워 참으시는 세월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참아 주실런지, 그냥 2000년 꽉 채우고 끝내실런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때가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행스러운 건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까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 참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보셨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걸 주님이 바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이 부족한 종이 바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 내일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오늘 회개 오늘 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회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회개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더 성결케 하셔서 주의 거룩한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앉아 우리가 속삭이는 기도까지라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 회개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꼭 필요한 일인데 회개를 등한히 하고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 목회자들로부터 어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회개 없는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나이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저 잘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갈채해 주니까 바르게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은 죄악들을 회개하지 못한 채 죄악의 걸음을 온갖 거짓과 술수로 이어가는
어리석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만 많아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잘못됐다 하면 회개하고 말씀이 잘한다 하면 더 열심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저에게나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엄기철 집사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망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금자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 대만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그 아들이 결혼하는 예식을 치르고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룬 귀한 아드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먼 땅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 교회에 알리지도 못하고 이 일을 이루어 왔사오나 결혼 전에 부족한 종과 함께 이 결혼의 예식을 의뢰하고 기도로 준비해 왔고 기도로 또한 이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루신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종 한금자 성도님,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아드님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